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별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처음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21살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어리다고 볼 수도 있는 나이예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청소년부 아이들을 담당하였던 것인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처음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 역시도 좀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기 힘든 기쁨과 또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로 하여금 성장의 시간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제게 커다란 시련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여느 때와 같이 공과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옆반과 또 그 옆반이요.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시장으로,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 맞은편에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제게 커다란 시련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떡볶이를 먹고 싶으니까? 나도 배가 고프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공과 반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지만 또 이 보기와는 다르게 당시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반지하 살아본 분 계신가요? 제가 이 반지하에 살면서 저를 깨우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돈벌레라고. 항상 자다가 따가워서 깨보면은 그 돈벌레가 저를 깨우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요. 제가 용돈은커녕 이 방학 때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요. 그럼 그 돈 역시도 정말 제 최소한의 생활비 말고는 전부 저희 가계비치를 갚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제 수중에는요. 돈이 한 푼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교회 갈 때 버스비라도 좀 아껴보고자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요. 주일에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 예배에 맞춰서 교회 차량이 운행을 하니까 저는 굳이 그 새벽부터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버스비가 안 드니까요. 그러던 때였는데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반이 이 8명이나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간 옆반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우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했죠. 선생님, 우리도 나가요. 우리도 떡볶이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에 제가 그래, 다음에 꼭 사줄게. 오늘은 공과를 하자라고 답을 했지만 결국 그 다음도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공과 시간이 끝나자마자 정말 애써 흐르려는 그 눈물을 참으면서 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버스 안에서 서러운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 돈이 없으면 교사를 할 수 없구나.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떡볶이 하나 사줄 수 없으니까 교사직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돈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런 미안한 감정을 안고 살 바에야 그냥 교사직을 내려놓자.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당시에 어린 마음에 들었던 찰나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가 그때가 생생히 기억나는 것을 보면 가난과 또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느꼈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아직까지도 제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떡볶이 잘 만들어주죠. 네.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번제에 대해서 함께 보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보니까요. 지난 설교가 8월 첫째 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8월 마지막 주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도 깨끗이 리셋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지으라 명령하시죠?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막을요, 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의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반해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와 선택하신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또 오랜만에 제가 오전에 이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그때랑 또 생각보다 분위기가 다른데, 자, 뭐라고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몇 가지?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5가지.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린 그 중에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드렸던 제사였던 이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들 혹시 이 번제 때 드려졌던 이 번제물의 조건을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의 조건. 흠없는 거. 됐어요. 이 정도로 만족해요. 저 하나도 대답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세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친절하게 색칠까지 표해 줬는데요. 자, 번제물의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가축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답한 대로 흠이 없어야 했고요. 그럼 세 번째로, 네, 암수를 구별했을 때 수컷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정리하자면요, 들에서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루어 구매할 수 있는 가축이어야 했고요. 한 군데도 다치거나 상한 것이 없어야 하는 완전한 상태의 제물이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값비싼 수컷을 구별하여 번제물로 드려야 했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 이 거룩이라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번제가 아주 귀하고 값비싼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하고 값비싼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연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이 죄인이 거룩이라는 조건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셔야 했는지를 우린 번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재산이 넉넉한 사람도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번제물을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이 빚을 내서라도 이 번제물을 마련하여 성막으로 나아간다 한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이 비싼 번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해질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물질이 없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커다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죠. 아마 도입부에 나누었던 제 이야기처럼 가난한 현실 때문에 더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값비싼 이 가축을 대신할 번제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담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번제물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와 같은 새, 이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새나 이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번제물로 놓고 비교하면은 어느 쪽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당연히 가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해왔지만 가축은 돈이 없으면 구하지 못하는 번제물인데 비해 여러분 산비둘기는요.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가진 방법으로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 돈이 없어도 번제물로 준비할 수 있던 번제물이었다고요. 당시 이집트에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요.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거고 병든 자들도 있을 거고 아파서 일을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의 제물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거나 준비하는데 힘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들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들에게도 향해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자들에게 역시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는 섬세한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비의 방법이요. 그래서 이 자비의 방법은요. 인간 편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번제물 준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들도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들의 역시 생각하시고 그들 역시도 주께 나아오는 데에 막힘이 없도록 방법을 마련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새를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의 그 제사 절차를 보면 더욱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드려졌던 번제와 그리고 새를 번제물로 준비하여 드렸던 번제의 의식에는요. 여러 상응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차이점도 존재해요.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축으로 드려진 번제는요. 봉헌자가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해야 했죠? 직접 잡아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를 번제물로 준비한 이 봉헌자는요. 그 과정을 어디서 끝내야 했냐면요. 이 새를 준비했어요.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준비한 새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이 제물로 드려질 이 새의 크기가 너무나 작고 하여 다른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질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상당히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요. 봉헌자가 새를 직접 잡는 그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봉헌자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짐승을 잡는 번제 의식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미 새를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 봉헌자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를 만약에 직접 잡아 번제 의식을 치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웅장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다른 번제 의식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새예요. 머리를 비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개를 쭉 찢고 또 피도 애써 짜냈는데 와, 과정이 벌써 다 끝났네. 어디 보자 하고 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옆에 김씨 아저씨를 보니까 흠없는 소를 번제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끝낼 동안 이제 번제물의 안수 의식이 끝났네. 또 각을 뜨기 전에
제사장들, 저 많은 제사장들이 그 잡는 소 옆에 대기하고 있네.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이 작은 새 한 마리를 드리는데 저 크고 거대하고 힘세 보이는 소를 잡는 그 의식과 내 이 작디 작은 새를 드리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과연 동일하게 여겨주실까? 이 가난한 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건 맞으실까? 나는 언제쯤 저런 소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서럽네. 가난이 너무나 서러워. 이렇게 봉헌자는 아마 다른 사람의 번제물과 자신의 번제물을 비교하여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마음은 곧 번제물에 그리고 번제의 본질을 잊게 만들어 봉헌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까지 고려하심으로 또 세심하게 배려하신 덕에 봉헌자는 자신이 그 어떠한 번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요, 새로 드려진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용인하신 예외적인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드린 이 새 번제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들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동일한 가치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이 담긴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새로 드린 번제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동일하게 받아주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드린 이 작디 작은 번제물을요, 소나 양과 염소로 드려진 다른 번제물과 같은 가치로 여겨주셨다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이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자비로운 성품, 섬세한 그 자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같으면 혹시 내가 서원헌금을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주님이 만족할 때까지 일꾼으로 섬기지 못했나? 내가 주님을 혹시 서운하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쩌면 세상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헌금을 누가 많이 했고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지를 경쟁하듯 뽐내면서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상처받고 위축되어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 역시 어쩌면 이런 기준에 맞추어진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 사줄 돈이 없으니까 교사로 섬기지 못한다? 아니요. 냉정히 다시 보면요, 저는요, 사실 무엇이 싫었냐면요, 가난이라는 그 현실이 싫었던 거예요. 창피함이 싫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적나라한 상태, 이 외적인 모습으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그 가난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넉넉한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저버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날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부족한 날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요, 죄의 무게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번제물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뿐이지, 정말 양과 소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50편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렴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모든 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아멘. 말씀처럼요. 이미 세상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더 이상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실까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치 이 다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정성을 보이면 신의 감정과 필요를 돌아보고 채웠을 때 내가 그 신으로부터 어떤 소원을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또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미 택한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번제의 희생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까지 허용하셨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 봉헌자가 드리는 마음이지 제물 자체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봉헌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 역시도 시편 52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봉헌자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찢겨진 심령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요.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이죠. 이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오직 나의 이 찢겨진 마음을요. 고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리고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허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요. 참다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라고 다 같은 병원이 아니죠. 제가 허리가 아픈데 치과에 가면 안 되잖아요. 치과 선생님이 제 허리를 만져보고 이 4번과 5번 디스크 사이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돼요. 그렇죠? 내 아픈 허리는 허리 통증 전문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할 곳은 가까운 통증 전문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앞에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제 허리를 보이며 제 섬세한 증상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었죠. 왜요? 이 아픈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처럼 다른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요. 이 찢겨진 심령, 이 마음을 치료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마음 또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봉헌자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날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의 조건을 갖추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드릴 것은 비록 비둘기 한 마리뿐이지만 그럼에도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신약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가치보다요. 이 봉헌자의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요. 많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서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부자도 여러 존재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가난한 한 과부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드린 헌금이요, 고작 2렙돈과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50원짜리 동전이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물질로서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가치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해 주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장난처럼 보이는 금액. 그리하여 가난한 과부 역시도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에 애써 그 동전 소리가 안 나도록 손을 깊이 넣어 드린 헌금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드린 것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 가난한 과부는요, 그 적은 헌금의 액수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함께 드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나 또 섬기는 자리를 감당할 때 나의 상황 또 재정적인 상태 등 어떤 외적인 조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바라시거나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또 예배나 또 교회의 어떤 부서의 자리를 섬길 때 돈이나 능력을 조건이 되어 섬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 불공평한 분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로 나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새 번제라는 섬세한 방법까지 허락하셨던 것이 그저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한 채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과 비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멈추는 그런 어리석음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 날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핑계함도 없이 상한 심령으로 말이죠. 새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섬세한 자비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귀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요, 부자부터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부터 낮은 자, 그리고 약한 자까지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신 그 섬세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면요, 반드시 그런 자를 만나시고 치료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드렸던 제 이야기를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요, 그 눈물의 떡볶이 사건 후에 제가 한 주가 지나 당시 이 중고등부를 이끌고 계신 전도사님을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도저히 교사로 섬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돈이 생겼는데 오랜만에 용돈을 주시겠다며 제 손에 정확히 3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그렇게 제 손에 쥐어진 3만 원. 순간적으로 옷도 사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지만요, 이상하게 반아이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에게 연락을 다 돌렸어요.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갈 거니까 기대하라고. 제가 그냥 떡볶이를 사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나 봐요. 또 어쩌면 교사직을 내려놓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떡볶이로 화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3만 원을 들고요, 또 담당 전도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니까요, 이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런 이유라면 내려놓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또 정확히 3만 원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반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 먹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2주치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줄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관련된 사항으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부서 내에 동등하게 앞으로 간식을 지원할 테니까 교사직을 계속해서 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제 가난 때문에, 제 조건 때문에 교사로 섬기는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교사직을 마무리했다면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각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모든 조건을 뚫고 주께로 나아오길, 그 상황을 다 들고 주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매 순간마다 또 매일같이 좀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또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당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번제라는 세심하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죽음도, 물질도, 생명도, 그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또 세상의 기준으로 당신께로 나아가는 것을 지체했던 그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도리어 나의 찢겨진 심령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 아니고선 날 고치실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당신의 자녀가 온전히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섬세한 방법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섬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홀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홀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조건만을 볼 때에, 상황만을 볼 때에 매번 너무 힘들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여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마저 찾지 아니하였던 지난 날을 고백하옵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번제물이라는 그 예외적인 사항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을 소망하게 하셨고 주님을 희망하게 하셨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너무나 힘들지라도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울지라도요,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다짐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께 무게를 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당신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지체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감정과 상황과 또 나의 생각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게까지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당장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상황을 한탄하며 주님의 놀라운 섬세한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똑같이 그 번제물,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제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찢겨진 심령,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